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날마다 가져서 1년에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7일 화요일 꿀송이 보약 큐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순서를 따라서 마가복음 7장에서 9장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정말 성류알처럼 알알이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박혀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짧은 시간에 다 함께 나누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많은 위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고르반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몇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을 보고 그것을 비판하고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합니다. 마가는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의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관습은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인 우리들도 음식 먹으려면 엄마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시키잖아요. 손 씻고 와라. 더러운 손으로는 못 먹잖아요. 우리는 위생을 위해서, 하이진을 위해서,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위생상 손을 찝찝하니까 이제 씻고 먹는 것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단순히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꼭 그냥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처럼 그런 전통을 만들어서 지킨 것입니다. 그런 전통이 수백 가지였다 그래요. 사실 구약에 우리가 율법을 읽었었지만 손 씻는 규정은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물두멍에서 하나님 제단을 섬길 때에 항상 손을 씻었죠. 율법에서 그 손 씻는 규정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상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결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랍비들의 논의 과정에서 이 규정을 자신들이 음식 먹는 상황에 확대 적용하여 이 관습을 모든 유대인들이 지켰다고 사도 마가는 진술합니다. 마가는 시장에서 돌아왔을 경우에 몸 전체를 씻고서야 음식을 먹는 관습도 언급하는데 시장에서 특별히 시장 갔다 왔다. 그러면 손만 씻어서는 안 되고 몸 전체를 씻어야 된다. 이게 마가복음 7장 4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시장의 특성상 부정한 사람이나 나도 모르게 부정한 물건을 접촉했을 가능성, 그런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정결함을 좀 더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서 생겨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잔과 항아리와 녹그릇과 침대를 씻는 전통도 부연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부정해진 물건들에 관한 레위기서의 규례들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에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이 쭉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에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손으로 빵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게 바삭합니다. 그런 거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자신들의 전통에 근거해서 제자들을 비판하고 책을 잡는 그들의 문제를 이사야 선지자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반박하십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는 마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이사야 29장 13절이 예수님은 생각났던 거죠. 너희들이 입술로 너희들 말하는 걸 들어보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의 삶과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지 않느냐. 형식만 남아있다. 겉만 남아있다. 속은 썩었다. 그것을 예수님은 깨트려 보고 계셨던 거죠. 정결의식에 대한 그들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이 만든 규칙들을 교훈으로 가르치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의 인용으로 그들의 내면적 문제를 지적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들이 그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과 관련해서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8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붙들고 있느니라. 이거 지금 천주교가 딱 이루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붙들고. 교회의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마리아 우상 숭배를 합리화하고 말씀을 참 제대로 파악하면 마리아가 죄 없는 거룩한 어머니다. 그런 말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지. 어찌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면회를 하려고 했을 때 하신 말씀 생각 안 나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자들이 내 형제고 내 모친이다. 그런데 천주교는 이상하게 마리아만 예수님의 자기 몸에 가진 그 마리아가 죄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죄가 있게 된다. 그게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지.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붙잡는다고 질책하는 핵심은 두 종류의 규례의 근원과 연관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규례는 계명으로서 절대적 권위를 갖지만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전통이나 규례는 그건 그냥 규례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붙잡는 모순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신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울타리와 같은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전통을 만들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데 9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무시하는구나. 이게 무시 거꾸로 돼버린 거죠. 거꾸로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전통을 지키려고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선명한 예가 고르반 제도였다 이 말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누가 보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다 나오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는 무서운 계명의 말씀도 죽여야 할 자들에 대해서도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나오죠. 귀신하고 접하는 자들,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상해시키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죽이라고 해서 죽이라고 했죠. 이 계명들을 무시하는 장로들의 전통 중에 하나가 고르반 규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고르반 전통은 뭐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가진 물질에 대해서 이것은 고르반, 이 말은 코르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예물이란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그 물질을 여전히 자신들이 소유하면서도 부모님에 대한 물질적 공경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그 당시에 그들의 그 상황을 생활상을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요. 근데 부모 공경 안 해, 물질로. 왜? 나 돈 있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운한 거예요. 고르반이에요. 이거 손 못 대요. 이래버리면 부모 섬기는 공경하는 그것도 안 해도 될 정도로 교묘하게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5계명을 어기고 부모를 전혀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제가 우리 어머니 헐어머니 밑에서 나서 자랐는데 우리 엄니가 이제 저희들 시장에 가서 헌옷 장사하시면서 시골 장터 다니면서 평생을 고생해서 우리를 키우셨죠. 근데 언젠가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엄마가 이제 몸이 아프고 나이가 드니까 힘이 없었어요. 더 이상 일을 못 하실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인 저희들이 컸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니 일 안 하셔도 이제 나라에서 그 조금 주는 그 국민 기본 그런 게 있고 또 엄니가 나를 시방까지 이렇게 키워주셨으니까 나도 엄니를 공경을 하고 어머니를 공양해야죠. 제가 매달 얼마씩 드릴 테니까 어머니 그걸로 생활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보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20년은 넘었지 않을까요? 그런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께 했던 말씀이 그거예요. 엄니 참 자식 보험에 잘 들어놨어. 엄니가 세상 보험에는 들지 않았지만 자식을 키우는 게 자식 보험이지. 이제 자식들이 부모를 책임져야지. 엄니가 나를 책임져 주셨으니까. 꼭 보험 든 것 같아. 그 엄니가 내 말을 듣더니 허허허 웃으시면서 참말로 그렇네. 자식 보험 잘 들었네. 우리들은 부모로서 저도 자식들을 키웁니다만은 보험 든다고 자식을 키우겠어요. 그냥 자식들 존재 자체가 귀하고 당연히 키우는 거죠. 그런데 자식된 도리는 그게 아니다. 자식된 도리는 그게 아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가만히 무책임하게 그 나이든 부모를 버려두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지적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잘 믿는 척하면서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부족한 것이 없는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가을의 낙엽처럼 인생을 하직하시고 더 이상 세상에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아무리 뭔가 부모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어도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들의 전통에 성경을 종속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잣대요. 그 앞에 우상화된 모든 것은 철저히 깨어져야 우리 삶에 진정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고루반이 없는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신앙을 빙자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은가. 교묘하게 신앙으로 색칠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이 없는가. 이것을 예수님은 무섭게 질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에 외식하는 모습을 잊지 않을까. 그것을 살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도 모르게 잘난 척하고 잘 믿는 척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눈에 보실 때는 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니 주여,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조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태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